월요일 새벽 기도에 겸하여 직원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주일을 잘 성수하게 하시고 또 한밤을 잘 지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또 세상 첫날 하나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로 한 주를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나뉘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조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육간의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아버지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내조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어찌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2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한 아침에 영생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시고 그리고 이제 70인의 전도대를 세우셔서 천국 복음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 사역을 펼쳐 가실 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그러면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해오는 상대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신학을 통달한 신학 박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율법사가 그 전공을 한 그 율법이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뭐 그냥 줄줄줄 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아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우리는 오늘 이 율법사와 예수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율법사의 영생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관이 전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율법교사의 영생관은 영원히 이 세상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대답의 영생관은 지금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영생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어로 원어로 이 말씀을 보니까 조엔 아이오니온 하리라. 그러면 살리라. 조엔 아이오니온 하리라. 이 말은 사람이 오래 사는 이 땅에 장수한다고 그것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삶의 내용이 삶의 길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영생관이죠.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오랫동안 사는 그 삶의 길이를 지금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삶의 길이보다는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다. 비록 짧게 살지라도 본래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임무를 또 사명을 감당하고 살게 되면 비록 이 땅의 육신의 모든 삶이 끝날지라도 그 삶의 자치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가의 본래에 주어진 생명은 기업을 통하여 얻어진 이득으로 사회와 또 국가를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것이 기업가의 바른 사명의 정신입니다. 변호사가 그의 원래의 그 본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약자를 도와서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해주는 그것이 바로 변호사의 원래의 임무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사는 학생을 바로 지도해서 그 학생이 올바른 그 교육을 받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지도하는 것, 그게 바로 교사요. 그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사의 너머에 스승이라는 호칭을, 스승이라는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목회자의 그 사명을 완성하고 살 때에 성직자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요구하는 적절한 시기에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 그 목숨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참 군인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강제구 소령, 월남 전쟁이 한창 막 치열할 때 월남을 파병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리탄 던지는 것을 교육하다가 병사 하나가 실수로 수리탄을 잘못 던지니까 모든 그 중대원이 그 잘못 던진 수리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강제구 소령은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수리탄을 감싸 안음으로 자기 혼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다른 병사는 다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 가면 그 강제구 소령의 동상 피가 쫙 서 있습니다. 그 강제구 소령은 늘 그의 좌우명이 뭐냐? 굵고 짧게 살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굵고 짧게 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떠난 지는 오래오래 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군에를 갔다 온 남자들 치고 강제구 소령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참 군인의 모습을 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몇십 년 전에 떠났을지라도 지금도 살아서 이 땅에 그는 임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예 군인인 육군사관학교에 훌륭한 장교를 기르는데 그분이 군인 정신을 바로 심어주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은 살아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삶의 내용이야 어떻든 이 땅에서 오래 그냥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내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끌어모아서 나 혼자만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영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삶의 영생관, 바른 우리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길은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의 사명, 원래의 그 생명을 지니고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다고 다 살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원래의 창조주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교회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스러운 성도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걸 가지냐, 얼마나 성적을 높이 올라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에게 보답하고 그 사랑을 그 진빛을 갖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영생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출세하면 명예를 확보하면 다 된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남이 볼 때는 출세라고 남이 볼 때는 다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은혜 생활이 바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내가 십자가를 걸머쥐고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그 영생의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셨듯이 첫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 때에 바로 그 사람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어도 사는 그 생명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6개월을 머물다가 가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녀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현재도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십니다. 이 지구가 멸망할 그날까지 영원히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함께 믿는 사람들과 일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참다운 영생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생의 모범을 앞서서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죽어도 사는 영생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느라고 주님이 미리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만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리하면 죽어도 사는 영생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이 80 살았냐 100 살았냐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직이 장로되고 목사되고 그 성직이 올라가는 게 그게 성직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평신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자꾸 그 원래의 생명, 죽어도 사는 그 영생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어떤 삶의 길이나 또 삶의 질보다는 양적인 면이나 잘못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성공만 하면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비록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참다운 교사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올바로 지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죠. 저분은 참다운 스승이다. 스승이 되는 거예요. 교사 너머의 스승. 우리가 교인 너머의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 크리스찬의 생명을 지니고 살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영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당연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생명의 길, 죽어도 사는 영원한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다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유대인이 되고, 세례만 받았다고 세례교인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럴 때에 진정한 세례를 받은 세례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 생명력을 잃지 아니하는 영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생명,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지정을 하셨듯이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대속물로 나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내 죄값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생살이 찢기고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동안이나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 너의 죄를 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는 청산을 했다. 그러니 하나님과에 막혔던 그 담을 내가 다 허물어 놨으니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몸소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신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물질 바치고 온 정성을, 온 내 탤런트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옆에 있는 내 이웃부터 먼저 사랑을 해서 그 이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그것은 바로 죽어도 사는 영생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영생의 길을 바로 가시면서 죽어도 사는 그 삶의 모범을 앞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순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살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생명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들은 일찍이 이 땅을 떠났지만 지금도 그분들은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분들이 남기신 믿음의 자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율법사가 잘못 알고 있는 영생관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잡아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바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한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른 영생관, 죽어도 사는 그 길을 여러분 함께 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땅에 하루를 생명을